기독교를 보통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자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네가 애쓰고 땀 흘려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덕을 쌓아야 되고 더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는 본질 자체가,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산타와 관련된 캐롤송이 더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산타가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되죠? 울면은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슬퍼도 참아야 되고, 아파도 참아야 되고, 괴로워도 참아야 됩니다. 잘 참는 자에게 산타가 뭘 주죠?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았기 때문에 선물 주면은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울어라. 울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해 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또 운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오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산타처럼 착한 일을 잘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선물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그 원함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지불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굳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탄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더 환영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씁쓸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자기 땅에 자신이 창조한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또 관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가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 뜨겁게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 추억해보면 연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 때도 사랑을 못 받아보면 참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연애 때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막 화를 내거나 나 너 집 앞이야 돌아가라고 추운데 왜 왔냐 선물 가져왔더니 이거 얼마냐부터 연애 때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친구가 돈 얼마나 쓰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면 이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되지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연애 때 상대방의 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해보신 분들은 생일날만큼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영화나 광고가 저와 같이 좀 이렇게 이벤트를 못하는 사람들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 차 트렁크를 탁 열면 뭐가 나옵니까? 저는 그 풍선 예쁘긴 예쁜데 그 위로 올라가면 그 풍선은 어떻게 되나? 누가 죽어가나? 하늘 계속 올라가네.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트렁크를 열면은 한가득 있는 풍선이 막 날아갑니다. 옆에서 이 사랑하는 연인은 막 눈에 이 하트가 뿅뿅뿅 거리면서 이렇게 바라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그건 시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딜 가죠?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갑니다. 거기서 혼자 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먼저 배려해주고 탁 먹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와인 한 잔 마시자고 와인 탁 건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짝이는 돌을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진품이어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큐빅이 박혀 있는 것. 물론 여성분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지는 않죠. 네. 그 반짝이는 돌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언제 보통 이런 일을 하냐면 기념일날,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날. 이 말은 네가 태어난 날을 내가 축하해주고 싶고 네가 태어난 날 너무나 기쁘다, 환영하고 축복한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서프라이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못 하면서 또 하는 분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하면서 못하는 분들을 또 안 좋게 볼 필요도 없는데 이런 로맨틱함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편분들 풍선 풍선은 불 수 있지 않습니까? 풍선은 이 반짝이는 돌은 못해도 풍선은 가능하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좀 그런 특별한 날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상대방의 나를 블레싱 해주지 않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때 1분 늦게 온 남편을 아내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생일날 내가 혼자 미역국을 먹고 있을 때 그 서글픔을 오랫동안 추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 상대에 대해서 갖는 그 서운함 가져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생일이고 말고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내 생일도 신경도 안 쓰고 네 생일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생일을 그냥 상대가 넘어갔을 때 여러분 너무 서운해요. 길게는 여러분 진짜 몇 주도 갑니다. 몇 주도 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위하는 거죠. 상대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는지. 됐다고 막 나가버리고 도대체 왜 그러지?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하네. 내가 태어난 날에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요 그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 먹지 못해서 서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미역국은커녕 축하 인사 한번 받아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했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과연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헤롯 왕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헤롯이 했던 반응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기쁨일까?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나에게 블레싱할 만큼, 환영할 만큼 기쁜 날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 더 본질적인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했던 내가 쥐었던 핸들에서 과감하게 조수석으로 내려오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는 내가 왕 노릇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가 진짜 왕이고 주인인지가 밝혀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그 방향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셨거든요. 선악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올가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같은 왕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복이 내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시게 되면 나의 생명,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물, 재능까지 이걸 주신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너에게는 모든 재물과 너에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너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고 써라 그 말이에요. 알고 써라. 여러분 에스겔 16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섬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 들어가는 그 재료도 누가 준 거래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씩 이 전 보러 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전 보는 돈도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기쁘십니까? 네.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올 때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헤롯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왕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결코 환영할 수 없는 불쾌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이시네,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맞네, 이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반복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이들 그렇습니다. 성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주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인권을 동시에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권리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성소수자뿐이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엄케 하는가?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이것들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하신 그런 법칙과 규칙들을 하나씩 다 포기하라고 내려놔야 된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자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자기에게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왕좌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계획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예수, 당신이 죽어야지 내가 삽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이 사라져야, 당신이 주인 되는 세상에 사라져야 내가 편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편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야 내가 편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고 그가 영원히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그는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히틀러나 수많은 독재자들,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북한 땅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도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게 들켜져도 여러분 바로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여전히 왕이고 싶은 그 마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냥 죽을 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기를 내가 환영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 한다면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참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다른 곳을 가서 자신의 인생의 운세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신앙인들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임의로 방치하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몸부림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헤롯이 취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건데 이 질문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의 의도예요. 헤롯이 이렇게 질문했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가서 경배할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났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게. 여러분, 저렇게 말할 때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와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 했습니까? 다 아이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 그 소중한 생명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왕권 유지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요,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던지는 그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 왕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획을 짜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의 세례를 퍼보세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어 던지는 질문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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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레이색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그레이색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종지부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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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요를 3번 물어보면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색깔이냐고 할 때 이렇게 물으면 이게 그레이색입니다 라고, 아, 저게 그레이색이구나라고, 그레이색은 저런 색이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 왜 그레이색인데? 저게 언제부터 그레이색이었는데? 막 묻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 믿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참 대화하기가 참 난처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리더십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맞구나, 주님의 오심이 세상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참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겸손히 그것을 수긍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헤롯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죠? 장소까지 알고 있어요. 장소까지.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독특함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 택함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메시지가 지금 신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약속을 잘 전달해 주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어서도 몇 천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즉 리더십들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 그 지식을 알고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던 특별한 지식, 딱 아는데 거기까지만요.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은 될 수 있지만 성경 그 지식이 곧 우리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은 천국이지 저기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급의 차이, 심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야, 어떻게 불공평하냐, 천국도 이렇게 불공평하냐. 똑같이 여러분, 수고한 자나 수고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나눠주는 그 배당금 나눠주듯이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사회주의죠. 그렇죠. 사회주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안 나눠주면 불평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많이 가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고 쳐보죠.
세 명의 자녀다 배 아파서 나온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좀 부유하게 살기도 할 것이고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할 것이고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인 것은 똑같아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부유함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평등함과 동등함은 천국에서도 동일하겠지만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칭찬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집에서 띵깡띵깡 놀면서 그냥 추모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그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5개를 깨달을 수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딱 하나밖에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상 탓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5개를 깨닫든 2개를 깨닫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개를 깨달았는데 하나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딱 하나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한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바퀴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지켜 행하는 것이 더디다. 여러분, 이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 삶이 같이 따라가줘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또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 나는 과연 삶이 뒤따라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대생과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한 근신한 마음,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매달 4개월에 한 번씩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긴장감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처음 오신 그분, 초림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 있던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지위와 나의 지성,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에 취해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세대,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소도 사야 됩니다, 나는 밥 가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성도다운 삶,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세대. 지금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헤로드 왕처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좀 이렇게 말씀이 무겁습니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질문들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헤로는 여러분 너무 불편했고요.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끝까지 그 왕좌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예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삶, 예수 없는 삶, 그 이념과 그 사상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이와 같은 삶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에 취해서 자기가 그 지식이 있으니까 신앙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버려버렸어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동방박사는 어땠을까요?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구이냐보다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하늘에 구름만 떠도 비가 올지 안 올지 징조는 아는데 왜 아직 모르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들보다 성경을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참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배하지 않고 고대하지도 않는데 이방이었던 이들은 고대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누워서 코다울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 가지 않았는데 훨씬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예배로 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자주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이사 와도 잘 안 와. 그러면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가장 빨리 오는가? 교회와 가까운 순으로 빨리 오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올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사랑하면 여러분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서도 멀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동방박사도 하여금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수만리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오게 만들었는데 넘어지면 코다울 곳에 있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예배될 자들이 보이지 않고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부르 중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왕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길 거부하는 헤롯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인 사람,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작은 별빛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말씀을 시작했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시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들, 그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관심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우리 찬양인들 할 때 집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사가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기대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왜냐면 그들에게 약속을 가장 먼저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한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 제 마음은 역시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주일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선물 한 보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기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부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기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1년 동안 기쁘고 2년 동안 기뻐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은 설교 듣는 순간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게 되거든요. 불편함, 화가 남, 슬픔, 절망, 회개, 다짐, 이런 여러분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나 돌아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불편합니다. 화납니다. 언제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 수많은 복잡한 감정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그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들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수많은 다짐과 수많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말해왔습니다. 찬양해왔고 노래해왔어요. 이제 그 가사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야 될 때입니다. 그 다짐과 결단이 담긴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오늘 부르는 찬양과 함께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만 좀 자리에 일어서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길 거부하니 불편한 것이지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왕이셨고요 주인이셨고 그분 우리를 히틀러처럼 지배하고 진 누르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꿈꾸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덧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리더십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내 자신의 모습 또한 알지 못한 채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작은 별빛 하나에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눈빛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정과 열방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결국 주님이 통치하셔야만 됩니다라고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 좀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매주같이 매일같이 내 삶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지금의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지금 내가 누렸던 즐거움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이라면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참된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세상이 아름답고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하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깨달아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마다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동방박사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을 주셔서 작은 별빛 하나만 바라보고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 주님의 눈빛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주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마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빛을 읽어낼 영적인 민감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을 선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매일같이, 큐티로 매일같이, 말씀으로 매주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인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는 예배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내 왕좌에서 내려오길 거부하고 있는가? 내가 내려오면 내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까봐, 내가 내려오면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나의 왕국이 무너질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또한 범죄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님 질문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말씀으로 나를 두드리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초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이신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해주시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싶고 내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의 즐거움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불편해질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선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서, 이들의 마음에서, 이들의 생각 속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볼로 덮습니다.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때,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 그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